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된 이들의 모습은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떠나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또 행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또 기도와 간구의 모습이 없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또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기도 또 기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7장 22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제 18장의 앞구절 내용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재림의 시간이 점점 더 늦춰지는 것을 보고 나서 마음의 실족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또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이 마지막 때에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모습은 17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18장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도함이 분명하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18장부터 두 가지 비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와 또 두 기도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비유를 통하여서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언제 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시간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3년. 3년이 정말 아까운 시간. 여러분도 시간이 아까우시죠? 지금 올해 이제 벌써 중반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꺾어져요.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해요.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시간이 나이가 이게 참 이게 좀 공식이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이걸 얘기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재 한 분이 계시다. 그거를 이제 물리학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그분은 전혀 역사 과목인데 또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시간이 빨리 간다. 정말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3년의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 금방 지나갔는데 그 시간을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고정돼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그 교회 보니까 333 기도하는 거예요. 333. 333 뭘까요? 삼삼은 알겠는데 333은 좀 헷갈려요. 하루 3번 33초 기도하는 거예요. 33초.
세 번 하고 33초 이렇게 시계 보면서 이렇게 33초 내가 해야지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루에 세 번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왜 33초인가? 기억하기 쉽게. 네.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33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합니다. 기도 안 하면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낙심할 것도 없어요, 사실. 기도하다 보면은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시험 성적 가지고 실망하는 애들은 공부한 애들이 실망하거든요. 그냥 그 시험이 있건 말건 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애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시험 성적이 안 나와도 크게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시험 못 보고 나면은 공부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네. 잘 보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봤구나. 이제 기쁨이 있는데 시험 못 보고 나면은 좀 이제 실족감이 좀 생기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실족할, 낙심할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해 본 적이 좀 많이 있으시죠? 내가 이거를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그 사사기 말씀드렸잖아요. 짧으면 7년, 삼손이 나오기 전에는 40년, 뭐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그 기도 제목이 좀 합한 기도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한다면은 끊임없이 간구해야 됨을 또 이야기합니다.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앞에 이제 17장 후반부에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을 때는 마지막 때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 사람을 낙심시키는 환경으로 이끄는 것들이 정말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세대라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 하면은 법정이 생각나십니까? 뭐가 그려지세요? 재판장이 있고, 재판장이 이제 앞에 있고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 당시에는 뭐 장로들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장로나 그 마을의 어떤 리더 그룹들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사법 체계가 아니라 어떤 한 마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불의한 사람을 이제 등장시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재판장이긴 하지만은 성경에서의 관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관점과는 정반대되는 한 사람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또 이것은 이 당시에 이제 그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 안 좋은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에 언급하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옆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이 재판장한테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용적인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의 예로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합니다. 과부가 왜 간 거예요? 원한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야 교회 와요. 다들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교회 안 옵니다. 그 어떤 우리나라만의 그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기도의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과부가 행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먼저 원한이라고 하는 것. 원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 과부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것보다는 신앙인들의 온전한 표현은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에요. 문제 있으면은 그냥 문제죠. 주님과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은 왠지 하나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에게 재판장에 가냐면은 재판장 밖에는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본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재판장이 아니면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기독교 역사를 쭉 이제 훑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실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3년 했잖아요. 3년 이후에 주님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주지 않았더라면은 제자들은 결코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은 사람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전했을 때에 예수님 시신을 꺼내다가 보여줬으면 다 정리됐을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했다? 도망가기 바빴던 그들이 예수님을 시신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어디 있어요? 다 숨기 바빴었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순교하거든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주님의 부활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독교 역사상 이토록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여기서 반복해서 내 원한을, 내 원수를 갚아주셔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 첫 번째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의 가치와 중심 자체가 분명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알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인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은 한 해 이제 기도 제목들, 그 기도응답이 작년에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응답된 것들이 있으십니까? 딱 기억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대부분은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 응답 안 된 거는 아주 기억이 잘 나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응답해 준 거는 별 기억도 안 나는데 응답해 준 거는 당연해. 어쩌다 시간 되다 보니까 그냥 된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응답이 안 된 것은 하나님이 아직 응답 안 해주신 거야. 왜 그럴까요? 셀 모임을 통해서 아까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 주에 기도 제목들을 나누세요. 큰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그 한 주간을 통해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시고 그 다음 주에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계속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응답 자체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전에는 문제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더 이상 문제거리를 여기지 않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셨든지 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누고 점검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건 좀 해줄 수 있는데 큰 거는 좀 생각 더 많이 해봐야 돼요. 결국 사람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 이 점검 부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시고 인도하셔도 그것은 당연한 거, 우연적인 거,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4절 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얼마 동안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어요? 돈이 안 되니까 안 든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그 과부라는 것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어떤 사회적인 약자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자녀나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정말 약자의 편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번거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어적인 표현은 귀찮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 대 딱 때렸는데 눈을 맞은 거예요. 한 대 맞은 상태. 그냥 단순한 번거롭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장이 경험하게 되는 충격은 이미 한 대 맞은 것 같은 이런 충격이 이제 지금 입은 거예요. 이 언어적인 의미성을 보게 되면은 번거롭게 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귀찮아가지고 들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번거롭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들으신다. 그것이 이야기의 중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의 자체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자세가 지금 어떠한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삶에 있어서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원한이 생기고, 이 원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기도 제목, 작은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은 삶에 있어서의 원통함을 갖게 되는 이런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원통해가지고 이제 화병이 생길 것 같은. 어떤 목사님은 이제 교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제 부지를 구입하고 했는데 다 지었는데 장로님이 다 들고 도망갔어요. 그럼 이제 화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제대로 이제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좀 회복하셔서 지금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살면서 그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뭐 평생을 헌신했던 일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 이 원통함, 여기서 말하는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한 자체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만져주지 않으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크고 작은 이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해결하고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갔을 때에 그분은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급한 거예요. 급하고 그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죠. 밤낮 부르짖으래요. 문제가 있을 때, 원통함이 있을 때 밤낮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기준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통함이 있을 때 밤낮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잘 됩니까? 밤낮 부르짖는 거? 일이 있을 때에? 원한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택하신 자들, 택한 자들의 기도 제목을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예요?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 이것은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그 분명한 확신과 이 개념은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세상적인 소유 또 지식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옆집 애가 배고프면 우리 집 와서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자기네 집에서 얘기합니까? 자기 집에서 하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겨 주신 거예요. 세상에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 제일 가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동역하면서 모든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일인 거예요. 창조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일을 맡겨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동역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급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급한 대로 응답하세요. 네? 정말 급한 일은 급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더딘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또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상호 신뢰 관계. 사람들끼리도 이제 신뢰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 관계,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다 이해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야?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그 비슷한 레벨이 있어야지만이 말하는 것도 좀 알아듣죠. 어른 이야기하는 거 애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은 그분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한 것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고 어떤 말과 행동 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보고 계시면 좋을 텐데 뭐하든지 다 보고 있어요. 어디서 뭐하나 다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자가 올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재림에 대한 예고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이 인자가 올 때에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오실 때를 또 언급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들에게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 근데 저기 문제가 해결돼.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은 그분께서 하나하나 일하시는데
사람이 몰라요. 모릅니다. 죽다 살아나지 하나님 일하신 걸 경험합니까? 꼭 죽어봐야 합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 아는 목사님은 계속 꼼꼼하게 그냥 기도 제목 수십 가지 돼요. 수첩에다 이제 적어놓고 보면서 이제 계속 기도해요. 적어놓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적어놓으니까 졸 틈이 없어.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러니까 적어놓고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또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고요.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또 간절한 믿음의 간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서 크고 작은 이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이제 있잖아요. 그럼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 이제 로또 사고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참 신앙생활이 피곤해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내 삶의 정과 하나하나 또 기도 제목들은 날마다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조금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내 이 기도 제목들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크고 거창한 것보다는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동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교회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우리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단 목회자를 위해서 움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는 원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내어드렸을 때 그분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작은 믿음의 고백이 모여져서 조금 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성, 믿음의 관계성.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한 몸 간수하기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더 내 주변 사람, 내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바라보고 섬길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기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하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 신뢰하며 인도하심 가운데 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시고 또 우리를 향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또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치관 가운데 또 그 바라보다가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삶도 일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